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저희들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크게 3라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3장에서 11장까지죠. 예, 그래서 3장에서 11장까지 이제 욥과 세 친구가 각각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제 1라운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2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욥이 한마디를 하고 또 친구가 한마디 하고 하는데 이제 친구 셋이 하나씩 다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근데 친구들이 말을 할 때마다 욥이 또 자기의 말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한 번 말하지만 욥은 결과적으로 한 라운드마다 3번씩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3라운드가 21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이제 42장까지 있으니까 저희들이 욥기의 절반을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 3라운드에서는 이제 한 친구가 기권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문학적인 어떤 개념,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는 머릿속에 소설의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제가 강조를 하는 거는 학입니다. 학, 배울 학. 그러니까 글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을 가지고 글을 쓴다라는 개념이 문학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학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자꾸만 어떤 뭐 성경을 소설처럼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떤 그냥 이 작가들의 작품처럼 세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차 운전하는 게 기술이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국에 뭐 차가 한국에서 차를 생산하지 않을 때 그때는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자격증이고 그건 전문 기술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신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예, 저는 운전 자격증이 있습니다. 비웃음 당하죠. 근데 지금 이 글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의 글이라는 거는 자동차가 희귀하던 시대에 자동차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고,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에는 글을 쓰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전문적인 그 자격증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냐라는 거를 저희들이 거의 망각하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전문가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큰 트럭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피해 가려고 옆으로 이렇게 추월을 하려고 하는데 트럭이 가로막으면서 못 가게 진행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추월을 못하고 뒤따라가다가 또 추월을 하려고 그랬더니 트럭이 또 막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1차선 도로인데 이제 시골길은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이 올라가지고 이 인간 봐라 하고서 이제 한판 붙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고, 제가 추월하려는 그 반대 차선에서 차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럭은 제가 추월을 하면은 정면 충돌을 할 거니까 추월하지 말라고 저를 보호해 준 거죠. 이게 전문가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뭔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에는 거기에 깊은 뜻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옛날에 요즘은 다 제가 면허증을 언제 제가 운전면허증을 84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84년부터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고속도로에 딱 들어섰는데 저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쌍라이트를 팍팍 켜주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제 이거를 지금 40대 이하들한테는 얘기해줘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네, 저쪽 고속도로 저쪽에서 경찰이 딱 이제 속도 단속하려고 기다리는 거 이제 지나가면서 다 신호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운전을 하던 시대에는 차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깊은 뜻이 있다. 근데 요즘 마주오던 차가 쌍라이트 팍팍 끼면 그건 무슨 신호예요? 아니면 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같이 멀쩡하게 왜 지금 마주오는데 쌍라이트는 켜고 야다니 하고 또 욕하고 지나가죠.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썼다라고 믿으실 때는 성경에 어떤 이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때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 뭐 성경도 우리 시대처럼 누구나 다 글 쓰는 이 시대에 그냥 하나님의 계시 받아서 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우습게 여겨요. 그거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문학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때에는 이거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 문서를 작성한 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문학적이다라는 표현인 것을 우리 사이의 약속으로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진행이 되는데 1라운드에서는 세 친구가 다 한마디씩 했어요. 2라운드에서도 세 친구가 다 한마디씩 했어요. 근데 3라운드에서는 한 친구가 빠져요. 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네, 소발이 빠져요. 엘리바스하고 빌닷만 이야기하고 3라운드가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전문가의 작품이다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왜 빠뜨렸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성경을 전문가의 문서로 보는 태도예요. 근데 이제까지 욥기를 보시면서 처음에 1라운드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2라운드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근데 3라운드에서는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은 사라진 것, 이상하게 생각하신 경우가 없죠. 네. 네. 왜?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거를 의식을 할 때에는 왜? 트럭이 지금 나를 왜 막을까? 전문가라는 생각을 안 할 때는 그냥 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라고 질문조차 안 하고 저놈 봐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괘씸하네.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전문가인데 나를 추월 못하게 막네?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게 전문성을 염두에 두느냐 안 두느냐 차이인데, 자, 3라운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문학적으로 볼 때는 소발이 빠진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오죠. 뭘 것 같아요? 네. 예,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어떤 그 본질적인 공통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이 파괴승들은 일단 부정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결국 이제 세 친구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건 논쟁이잖아요. 논쟁이라는 거는 이기는 사람이 있어야 논쟁인 거예요. 그렇죠? 논쟁이라는 거는 그냥 뭐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논쟁을, 자, 대선 후보들끼리 텔레비에 나와서 공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단순한 대담입니까? 전쟁입니까? 그건 전쟁이에요. 자,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대선 후보들의 공개 토론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시면서 그저 욥기를 무슨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그저 뭐 옛날에 뭐 그냥 좋은 얘기 써놓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욥기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냐? 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사람이냐?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사람은 그건 죽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죽느냐, 욥의 세 친구가 죽느냐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소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라운드째에 한 셋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 가지고 1라운드에도 일제히, 3라운드에도 일제히, 그러다가 2라운드, 3라운드에서 갑자기 한 친구가 난 기권. 그러면 벌써 이제 이 승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벌써 이제 욥 쪽으로 촥 기운 거죠. 그래서 욥과 세 친구의 내용을 분석하지 않으셔도 이 틀만 보셔도 지금 욥기의 의도는 우리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욥이 이겼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당연히 욥기니까 욥이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지. 그런데 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욥이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제 스타일입니다. 3, 3, 2. 그래서 3라운드에서 소발이 빠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것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이제 마지막 논쟁 단락인 3라운드에서 우리들에게 뭐 욥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소발이 없네? 이제 욥이 승리에 가까이 다가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툭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쉬워요. 뭐가 쉽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욥이 승리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니까 일단 우리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욥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욥의 말이 일단 옳아. 친구들의 말은 틀렸어. 물론 맨 마지막 장을 보셔도 알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맨 마지막 장을 모를 때에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2장까지 가지 않고서도 지금 3라운드째에서 욥이 지금 이기고 있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은 욥의 말은 긍정적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친구들의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색안경을 전혀 안 끼고 보니까
그냥 기독교 백화점에서 날개조친 듯이 팔려나갔던 액자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쵸? 근데 어느 날 흐지부지 사라졌죠. 예.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욥기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을 때 한 30년 전에 제가 청년회 모임에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단순하게 어쨌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하고 그 세 친구를 틀렸다 그랬는데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거는 지금 세 친구의 말인데 이게 왜 틀렸는지는 그 당시에는 저도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아무리 은혜스럽다 그래가지고 뭐 저기 석가모니의 말씀을 기독교 백화점에서 팔 수는 없듯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을 이렇게 액자에다가 넣어서 파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진짜로 제가 30년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뭐 제가 뭐 남의 사업처를 망칠 수는 없어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백화점에서 그 액자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보니까 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양반이 뭐 논문에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썼던 게 이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교수가 한 말씀 하셔야 영향력이 있구나.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 3라운드 21장부터 26장을 보실 텐데 저희들이 이제 욥의 말을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7번째 말입니다. 이제 욥의 말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모든 악인을 똑같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과응보 사상은 악인은 무조건, 의인은 무조건이 인과응보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악인을 전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결론은 누구 맘이다? 그거는 하나님 맘이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든지 심판하시지 않으시든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맘이다. 라는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자, 이 문장을 딱 보면은 마치 욥과 세 친구가 처음 토론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지금까지 큰 이야기 해놓고서 뭐 새삼스럽게 내 말 들어라. 그 다음에 뭐 내 말 듣고 조롱해라. 이거는 마치 꼭 이제 세 친구가 욥하고 처음 토론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욥기에 나오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서로 대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특정한 그 주제를 놓고 서로 그냥 토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세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제가 지워버렸는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의 번역을 보면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문장을 보시면은 우리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보시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정상일 것 같아요? 내가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 같냐? 나는 하나님한테 원망한 거다. 이게 정상적인 답변이겠죠. 근데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은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좀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100% 번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드린 그 히브리 논문집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그 출판사에서 편집을 하는데 분명히 그 편집자가 히브리어를 뭐 물론 성서 히브리어는 알겠지만
그런 어떤 전문적인 히브리어를 모를 텐데, 이건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히브리어 원문인데, 아유, 박사님, 이 부분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아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군소리 없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고서 체크한 부분을 보니까 진짜로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렇게 고쳐주고 나중에 만났을 때 혹시 현대 히브리어 아세요? 그랬더니 씨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전 세계 어떤 말이든지 간에 일단 한국말로 말이 안 되면 그거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 말 전혀 모르는 나라 말이라도 그거를 우리말로 옮겼는데 우리말로 말이 안 되면 그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지 그 나라 말이 이상할 리가 없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제가 아이코 그렇구나. 성경이 말이 이상한 거는 일단은 제일 먼저 뭐부터 점검을 하셔야 되냐? 번역을 점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번역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이 이상한 거 오늘 이제까지는 제가 번역을 별로 이렇게 터치를 안 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그 논쟁이기 때문에 몇 군데 이제 번역을 좀 터치를 했어요. 자, 제가 번역을 한 거 한번 보시면은 문맥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시나요? 조금 이제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 히브리어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히브리어 원문.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면은 내 마음이 왜 조급하겠니?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납득이 되시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괄호하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조급한 거다. 네. 자, 그리고서는 이제 5절을 보시면은 이거는 5절 전체가 이상해요.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렇지만 뭐 목사님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하고서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이게 보니까 히브리어 명령문을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지금 우리말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가 나를 보면 놀랄 것이고 너희들이 입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냥 나 봐라 그러면 놀랄 거다. 너희 입을 가려라 이렇게 명령형으로만, 지금 내용이 바뀐 건 없어요. 뭐만 바뀌었냐면은 이 말의 어떤 그 시제만 바뀌었어요. 명령형을 그 미래형을 명령형으로.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은 이게 명령형인지 미래형인지 그게 거의 이렇게 보면 구분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는 사실은 또 번역자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뜻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지금 나는 사람을 상대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려는 거다? 하나님을 상대하려는 거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이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이제 악인의 일반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의 모습은 뭐 죽을 때 막 비참하게 죽고 괴롭게 죽고 후손들은 뭐 다 잘 못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야. 그건 특별한 모습이지. 김일성이 뭐 괴롭게 죽었습니까? 스탈린이 괴롭게 죽었습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이
악명 높은 독재자들 뭐 죽을 때 히틀러만 좀 뭐 그냥 이렇게 권총, 왜냐면 전쟁에 이제 패했으니까 비참하게 죽었지. 그 외에 진짜 나쁜 놈들 잘 먹고 잘 살다가 다 잘 죽어요. 그리고 그 놈들의 후손들도 그 나쁜 놈들이 남겨놓은 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러니까 지금도 친일파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이완용의 후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정말 그 한국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국토의 한 10분의 1이 이완용 가문의 땅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커미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10분의 9 가지고 10분의 1은 나 다오. 예. 그래서 악인의, 그러면 지금 이완용의 후손들이 뭐 혹시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시 죄송합니다 사모님.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완용의 후손들 가운데 지금 비참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그렇지만 독립군의 후손들 예. 비참하게 살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왕족이야 뭐 그거는 뭐 자업자득일 수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인 거죠. 항상 과연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벌을 받는가? 그래서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일반적인 모습.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만 보시죠. 15절 보시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게 악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죠. 만약에 악인이 오 주여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악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악인은 왜 악인이냐? 그냥 끝까지 이렇게 나와야 이게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역설적입니다.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는 순간에는 그 모든 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더 이상 악인은 아니에요.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죽을 때까지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악인이 이야기하면서 죽는 게 이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래도 나는 악인으로 살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욥의 그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래도 나는 악인으로는 살지 않겠다. 다만 그래도 악인한테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16절부터 20절, 21절까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욥이 또 모든 사람들이 악인에 대해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3번을 보세요. 22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색한 번역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높은 데서 심판하시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문맥이 맞아요. 자, 하나님이 높은 데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바꿔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높이 계시니까 심판이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싶어도 지금 얘가 악인이에요 하고서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무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건지 애매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막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이야기죠. 욥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욥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욥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현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계시다라고 느낍니까? 멀리 계시다라고 느낍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특별한 거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이 죄를 짓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요 3번이 되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 왼쪽에 있는 어떤 사람은 악인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악인, 어떤 사람,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자, 이 사람은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옆에 왼쪽은 악인이고 오른쪽은 의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떤 그냥 이 기독교적인 그냥 인과응보 개념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전문가가 기록한 문서라 그랬죠. 그러면은 왼쪽에 악인, 오른쪽에 의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 똑같은 표현을 사용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맨 위에 녹색 제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악인을 똑같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객관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악인이 심판을 전혀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그거는 뭐라 그럴까,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아까 저희가 히틀러 얘기도 했지만 비참하게 죽는 악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도 있어요. 그거를 지금 표현하려는 게 지금 욥의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막 인과응보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조건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회의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만 손해다. 근데 욥은 회의주의도 아니고 인과응보주의도 아니에요. 욥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일반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맨 마지막에 이 3번, 이 장면 3번에 어떤 사람하고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 놓은 게 이 어떤 사람은 의인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서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넣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니까 악인이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어차피 죽은 다음에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 건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의인이 고통 속에 죽었어도 죽은 다음에 구더기가 덮이는 거는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욥은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욥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세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극좌나 극우나 똑같은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쳐다도 안 봐야 하고서 회의주의에 빠졌다 그래서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욥은 뭐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고 죽은 다음에는 구더기가 덮이는 거 다 똑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욥이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 그게 이제 우리는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이제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의미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한 부분은 한 번 나오죠. 높은 데 계신다. 이게 이제 은유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높은 데 계셔. 그렇지만 이 모든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되게 좀 애매하죠. 이게 이제 수사법이에요. 수사법.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이제,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친구들의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너희 생각을 아는데, 노란색을 보시면 28절,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이게 이제 친구들의 그 이데올로기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인과응보 개념을 지금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보시면, 이제 제가 밑에 각주 9번에 이제 설명을 적어 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은 멸망을 시키신다 라는 그 인과응보를 고수한다면, 이제까지 친구들은 욥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해해라 그랬죠.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욥은 악인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인과응보의 문제는 뭐냐면, 회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게 인과응보의 문제예요. 인과응보에는 회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는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악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욥이 친구들을 공격하는 이제 초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제일 밑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3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너희들의 대답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제가 욥의 말은 현실적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니네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과연 현실 상황에서 너희들의 말대로 그렇게 되냐? 이게 이제 욥이 너희들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욥의 말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높은 데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욥은. 욥은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 자, 이제 엘리바스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노란색 부분을 보세요. 네가 의로운들 전등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자, 그러면 이거는 인과응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의 논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본색이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계속 추궁을 당하면은 이제 말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다시 4절에서 인과응보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장면 1번을 보시면 이제 욥을 공격하는데 여기서는 논리가 사라진 상투적인 공격입니다. 상투적인 표현.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목회하는 제 딸이 제가 훈계를 하면은 우리 프로들끼리 왜 그래? 야, 목사가 그러면 되냐? 그러면 프로들끼리 왜 그래? 그 얘기는 이제 이른바 상투적인 얘기, 뻔한 소리, 다 아는 얘기 하지 마라, 이제 그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 첫 번째 장면의 이야기가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야, 네 악이 크지 않냐? 네 죄악이 끝이 없냐?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욥의 악을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악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투적인 악인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욥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틀에 꿰맞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어떤 악행을 지적을 하려면은 욥만이 저지른 어떤 욥의 특별한 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형제를 볼모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이게 이제 지금 욥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욥이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 이 세 친구는 욥이 평소에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정상입니까? 모르는 게 정상입니까? 예, 친구니까 당연히 평소에 욥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면 이미 알고 있겠죠.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게 친구일 거고, 그래서 욥이 재앙을 당했으면은 욥기 2장에서 친구들이 와서 어안이 벙벙해서 욥의 비참함을 보고 참 말을 하지 못했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 내용은 욥의 상황을 알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투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상투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제 논리학에서 제일, 그러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제일 따분한 이야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설교한다 그러죠. 자기 듣기 싫은 이야기 할 때, 왜 설교해? 아니,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설교가 뭐가 된 겁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 잔소리. 아휴,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설교해. 엄마가 목사도 아닌데.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표현을 할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네. 늘 설교의 스타일이라든지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어떤 옛날에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설교는 항상 정해져 있죠. 설교의 스타일이. 예. 항상 뭔가 예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권선징악으로 끝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이른바 바른 생활.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학교에서 맨 마지막 종례 시간에 하시는 말씀. 예. 잘하라는 말. 네. 네. 다 무슨 이야기든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엘리바스의 말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른바 설교예요. 예, 저희가 이야기하는 설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 세 친구들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네. 지혜라는 거는 뭡니까? 상투적이고 뻔한 소리는 지혜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꼰대 같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도 막 이제 젊고 그냥 막 이 의욕에 불타는 패기만만한 선생님이 있고, 한 이제 30년 막 4, 50년 이제 교사 생활하고 이제 정년을 앞두신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정년을 앞둔 선생님은 이렇게 학생들한테 뭔가 막 생기발랄한 Boys be ambitious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가 어렵죠, 사실. 늘 하던 어떤 그 상투적인 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거를 지금 성경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데, 거기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얘네들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 그 대학교 때 나이 드신 교수님들의 특징은 뭡니까? 교수법 생각 안 해요. 예, 30년 전에 본인이 저기 논문 쓴 그 강의 노트, 30년 된 강의 노트 들고 와서 그냥 그거 읽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교수님 강의 노트만 훔치면 뭐 강의를 안 들어도 시험은 뭐 오레일. 예. 그러니까 지금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을 묘사하고 싶은 의도가 지금 그런 거를 의도로 하고 싶은 겁니다.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인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래서 이제 이 욥기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개념이 뭐냐면 사유의 힘이에요. 사유. 생각하는 힘. 자, 사유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생각할 거리가 없어요. 왜 학생들이 내 강의를 들을 때 좋을까? 그 문제를 의식하면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학생들이 졸아요. 아유, 우리 때도 다 졸았는데 뭐 수업 시간에 조는 거 당연하지. 설교 시간에 다 자요. 아유, 설교 들으면서 자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발전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생각을 하려면 뭐부터 포착을 해야 되냐면 문제부터 포착을 해야 돼. 문제부터. 그래서 욥과 세 친구를 보면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조상들한테 들은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 그것만. 근데 욥은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욥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서는 이제 계속해서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과 질문이 이제 뭐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말투, 그 다음에 말의 내용을 볼 때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네. 이제 왜 그거를 믿음이 아니라 그러는지 이제 또 욥의 말을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너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해. 그러면 복이 임할 거야. 그 다음에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나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거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구약에서는 아무나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운전이 특별한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도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야, 뭐 속장님들도,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도를 하십니까 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도통한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시대에는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가능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인 개념을 표현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텐데, 그분의 종,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분의 종은 좀 정규직 개념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냥 알바 개념이고, 그냥 아무 때나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보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도대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냐, 네가 뭐 아브라함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항상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내가 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표현을 한번 개수를 세보시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실 때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걔네들이 하나님의 회에 참여했었느냐? 걔네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회에 참여해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그렇게 예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느냐, 하나님을 직접 만났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바스의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선지자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야, 욥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명령을 받은 선지자만 할 수 있는 말이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의 한계예요. 지혜의 한계.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제일이니 너는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이제 그 구약에서 지혜를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지혜문학 전공이기 때문에 지혜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지혜를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은 그 지혜의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건데? 지혜의 근원이 누군데? 그래서 그거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님이 지혜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만약에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지혜를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잠언 공부할 때에도 좀 이제 초점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도 핵심이 뭐냐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러죠. 이제 이 대만이 어디의 상징이냐면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대만의 지혜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 에돔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지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의 의도는 분명해요. 바로 이 대만 사람, 그 다음에 뭐 빌닷, 소발 다 정체불명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의 지혜는 이스라엘이 가장 수준이 낮았어요. 그래서 성경 시대의 이 지혜가 가장 수준이 높은 데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예요. 그래도 오늘날에도 지혜 문학을 공부하려면은 이집트 상형 문자하고 메소포타미아 세기 문자를 공부를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서, 이집트 문서들을 번역.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구입하신 그 Ancient Near Eastern 텍스트에서도 보시면은 거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지혜 문학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구약의 잠언은 또 이 욥기조차도 이 고대 근동의 이 지혜 문학에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학계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욥기는 지혜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이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지혜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선지자는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은 지혜자가 아니라 선지자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욥의 말로 넘어가죠. 이제 8번째. 자,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복주시는 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들도 욥에게 와서 계속 권면하는 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8번째 욥의 말에서부터 패러다임이 확 바뀝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친절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근데 그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면은 지금 핵심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은 자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명동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가진
사채업자가 있대.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돈을 얼마든지 빌릴 수 있대. 그러면은 질문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 사람은 성격이 어때? 어떤 사람이야? 뭘 좋아해? 물론 뭐 그거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가장 우선이 뭡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는데죠. 어떻게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 어떻게 만날 수 있는데 보다는 그 양반이 뭘 좋아한대? 그 양반을 만나려면은 뭘 가져가야 된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된대? 그 사람은 어떤 말을 좋아한대? 이거는 뭘 전제로 한 겁니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할 때 이야기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데 지금 그런 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의 핵심의 결론이 이제 이 8번 메시지입니다. 욥의 8번째 이야기.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도대체 저 억울합니다, 제 죄가 뭡니다 하고 묻든지, 아니면 뭐 벌을 받든지 치료를 받든지 복을 받든지, 욥의 주장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자, 이제 본문을 보세요. 자, 1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빨간 제목을 보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때가 안 정해져 있어.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아니 누군가를 만나려면 예를 들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10시에 만나겠습니다. 자, 누군가를 만나려면은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언제, 어디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욥기는 그거 다 필요 없어. 언제, 어디서 그 양반을 만날 수 있어? 딱 그게 이제 욥기 질문의 핵심입니다. 오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가 맨 위에 노란 부분 보이시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 내 말 들으실 거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어.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거야. 근데 문제는 맨 밑에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어. 이해되시죠? 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 만나야 된다. 근데 이제까지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죠. 뭐만 중요하게 여깁니까? 욥의 이 심보를 바꾸는 거. 근데 욥은 지금 내 심보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도 중요한 거.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일단 얼굴부터 봅시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러니까 23장 끝부분을 보시면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신다 그러는데 만날 수 없고, 요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욥기의 핵심이 뭔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만날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4장으로 이제 넘어오셔서 하나님이 보시지를 않아. 그러니까 보시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만나기 힘들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어떤 사람, 악인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더 이상 악인과 의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욥기를 대충 읽고서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문제제기 아니에요. 지금 의인의 고난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를 해왔지만 욥은 이제 그거 다 쓸모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야. 중요한 건 만나야 돼.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맨 마지막 욥의 회개를 보시면 이해되시죠? 욥이 왜 회개합니까? 당신을 봤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보지 않았으면 회개할 이유가 없죠. 이제 욥기의 결론을 도달하기 전에 오늘 요 8번 메시지가 이제 욥기의 본질을 한번 쿡 지금 짚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말로는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상상으로는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 wen물이 부여되리이다. 네. 그래서 신약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와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그래서 신약, 구약에서는 들으라 였다면은 신약에서는 봐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영이 우리들에게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은 신약에서는 사건입니다. 사유의 결과가 아니에요. 경험이죠. 사도 바울이 헷가닥한 거는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네, 봤기 때문에 바뀐 거지 뭔가 듣고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경험입니다. 사건입니다. 지금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의 이제 차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네. 물론 욥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자기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욥기가 지금. 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절실한 이 상황을 딱 우리들에게 제시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상들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 다음에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해결을 한다라는 이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굉장히 욥기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그 환상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 에스겔의 전형적인 표현,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늘이 열려서 내가 보니. 거기 24 장로가 있고, 하늘이 열리면은, 저 같으면 그냥 그저 몽롱해서 까무러칠 것 같은데, 반모섬의 요한은 거기에 몇 명이 있는지 다 세는 거예요.
24명. 아유, 24명이 있는지, 뭐, 12명이 있는지, 그거 어떻게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자세하게 그 천상의 모습을 묘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경험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다. 예. 그러면서 뭐 그 밑에 쭉쭉 보시면은 예. 악인에게도 이제 최후는 있다. 그러나 악인의 최후 부분 한번 보시죠. 네, 세 번째, 물론 악인에게도 최후가 있다. 근데 이 악인의 최후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악인이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자, 원래 간음하는 자가 백주 대낮에 뭐 그 연인의 그 팔짱을 끼고 다니지는 않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자가 뭐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음에 백주 대낮에 칼 들고 가서 죽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맨 왼쪽에 보시면 사람을 죽이는 자, 간음하는 자, 어둠을 뚫는 자, 집을 뚫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광명을 두려워해요. 빛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그래서 욥이 생각하는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은 꼭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셔도 악인들 스스로가 이미 뭐 속에서 사는 거냐면 두려움 속에서 산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겁쟁이들이 누굽니까? 조폭입니다. 뭐 목욕탕에 갔다가 문신한 사람들이 떼거리로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대충 닦고 나오셨던 어떤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조폭들 우리는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진짜 겁이 많은 건 조폭들이 겁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다니는 조폭 보셨어요? 깡패잖아요. 네. 혼자 다니는 깡패는 없어요. 최소한 패거리로 다니니까 깡패잖아요. 그렇죠? 조자가 조직하는 네. 폭력을 조직해서 다니는 그룹이지. 왜 혼자 못 다닐까요?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했으니까 어디서 칼 맞을지 무서워가지고 절대 혼자 못 다녀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여기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악인은 본질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포를 안 주셔도. 그게 이제 얼마나 지혜로운 개념입니까?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국말 제가 조금 이제 번역을 바꿔놨는데 19절 부분 찾으셨어요? 24장? 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어차피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을 보시면 되게 이상해요.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고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다. 지금 이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 악인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한글 번역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영역본들도 우리 개역 개정처럼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미크라우트 그돌로트라고 그 유대인들 그 중세 유대인 주석가들의 이제 주석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주석가들이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석들도 이제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은 이 히브리
단어의 어원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배, 그러면 이게 타는 배인지 먹는 배인지 우리 이 신체의 배인지 사실은 어떤 맥락이 애매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과부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라는 그 박대라는 그 단어는 어원이 두 가지 어원이 있어요. 그야말로 뭔가 이렇게 부서뜨리다라는 어원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누구의 친구가 되다라는 어원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각주 한번 보세요. 자, 각주 22번 찾으셨어요? 네. 자,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로에 아카라예요. 네. 그래서 이 아카라라는 단어는 이제 이 불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에라는 단어. 그런데 이 로에라는 단어를 유대인 주석가들은 대부분 이제 뭔가 부수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학대하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잠언, 제가 옆에 지금 각주 22번에다 적어놨는데 잠언 29장 3절에 보시면은 로에 조노트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조노트는 이제 창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3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창기를 사귀는 자. 그래서 이 똑같은 로에라는 이 어원이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생겼어요, 글자가. 네, 로에, 네. 조노트 로에 아카라. 근데 이제 불임한 여자를 사귀는 자는 하면은 말이 어색하죠. 근데 그 다음에 히브리어 문장을 보시면은 불임인 여자를 사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녀는 애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에 아카라, 그녀는 애를 낳지 못한다. 자, 이 히브리어로 아카라라는 단어 자체가 애를 못 낳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카라 다음에 그녀는 애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 여기 히브리어로는 로 텔레드라는 이제 표현인데, 아니 굳이 이 말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불임인 여성을 학대한다. 그녀는 애를 낳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은 요거를 마치 정관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용법을 써가지고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을 학대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 표현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히브리어에서 아카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낳지 못하는 이라는 설명을 붙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정상이냐면은 불임인 여자를 사귀어서 그녀가 애를 낳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과부가 나오죠. 네. 지금 악인이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절에 보시면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해서 지금 범죄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범죄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사귄 불임 여자는 애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됐으니까 만약에 애가 없으면은 과부가 남편의 유산이라도 상속을 많이 받아야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여자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이 아기는 죽고 그 부인은 애도 없이 과부가 돼서 잘 살지 못한다라고 제가 해석한 거예요, 이건. 근데 이렇게 해야 이게 문맥에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석을 그러면 안 하느냐?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아니요. 제가 해석하는 것도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뭐의 차이냐면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초지일간 문맥. 그 다음에 이 전통적인 주석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나쁜 놈의 악행. 그러니까 불임, 과부 이것만 나오면 본능적으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뭐만 생각을 하느냐면 학대, 그 다음에 뭐 구박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맥을 볼 때는 지금 이 악인이 무슨 짓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본인은 죽었고 그 집안은 이제 자식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아내는 먹고 살 길이 묘연하다라는 나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욥이 이게 맨 마지막 6페이지 제일 마지막 빨간 제목은 4번인데 이게 3번으로 번호 표시가 잘못됐고요. 그래서 나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통적인 개념은. 그리고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른 건 보실 것도 없고 욥의 문제 제기를 전혀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욥의 짧은 답변, 욥이 이제 자신의 문제 제기를 재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까지 욥이 친구들의 말에 답변을 할 때 항상 2인칭 복수형을 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수형을 써요. 여기서는 단수형을 쓰니까 이 빌닷한테 답변하는 것처럼 이제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래, 참 누구를 향해서 말하냐? 누구의 정신이 너한테서 나왔냐? 그래서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빌닷이 하는 말을 이제 욥이 귀신 씨나라 꺼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저속한 표현. 예. 그렇지만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노란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고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욥이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나도 잘 알아. 그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래 다 알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맨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근데 봐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분이 하시는 행사의 일부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완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지 그분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은 들을 수나 있겠어? 요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은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제기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결론에서.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하면은 이제 참 좋겠지만은 마지막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1라운드, 2라운드, 이제 3라운드까지 쭉 보셨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욥의 세 친구들의 전반적인 문제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비신학적이죠. 그래서 비신학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제 찾아보셨는데, 제 1라운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숨은 그림 찾기. 그래서 이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은 비신학적이다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비인간적이죠. 자, 이 세 친구가 비인간적이라는 말은 욥이 여러 번 하죠. 야, 도대체 친구들이 이럴 수 있냐? 뭐 이렇게.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친구들이 비인간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권면을 빙자해서 권면을 빙자한 욥 비난. 그러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충고를 하는데 그 충고가 결과론적으로는 욥, 너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결국 욥을 비난하는 걸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욥을, 권면을 빙자한 욥을 비난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구체적인 악행을 제시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권면을 이제 빙자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악인 모습에다가 욥을 틀에 끼워 넣기. 그러니까 요 해당 메시지에 대한 그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욥기에서 찾아보세요. 그거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당 그 근거 구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욥기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논리적이죠.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비논리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상투적이고 진부함.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조상에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해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이 이제 이 세 친구와 욥의 그 문제에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비합법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격
자, 근데 이 자격이 지혜자는 아니라는 거죠. 지혜자는 아니고 그분의 종 또는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카테고리로 욥의 세 친구들을 분석을 하시면은 이렇게 설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전반적인 그 내용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특별히 이 비합법적인 부분, 요거는 지금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죠. 그래서 요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 이 욥의 세 친구 문제입니다. 이건 세 친구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조한 것은 이제 욥의 새로운 문제 제기죠.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8번째 말. 자, 기억나시나요? 욥이 제기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게 이제 욥기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 제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좀 욥의 세 친구와의 논쟁 단락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정말 한 편의 소설입니다. 예, 드라마죠, 드라마. 드라마고 예. 실제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작품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욥기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들 예언서들도 쭉 보셨지만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전체적으로 다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세속적으로 이제 느껴지는데, 드라마틱. 그러니까 저희들이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다시 창세기 포함해서 이제 5경 전체를 다루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작업이죠. 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통으로 다뤄야만 이제 그 스케일의 드라마틱한 부분을 좀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이제 이 욥기가 드라마다 이렇게 이제 느끼셨겠지만, 저는 더 확대해서 창세기부터 전체가 다 드라마틱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합니다. 네.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네. 또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자 했지만 네. 볼 수 없었으나 네. 것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요한일서를 예. 그래서 그 보고 싶어 했던 선지자들과 왕들과 그 임금들과 선지자들이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했. 그러니까 그 신약하고 연결을 시키면, 예수님은 정말로 그 구약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묘사할, 그러니까 그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거를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욥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은 지금 이제 욥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욥기에 굉장히 이제 비중을 두시지만, 저는 이제 욥기에 비중을 두시지 마시고, 이제 이 욥기는 그냥 n분의 1이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좀 드리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